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악한 일이 선하게 바뀌는 길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재앙과 복은 바뀌고 서로 생기게 하느니 그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 변방에 사는 사람 중에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있었다. 말이 아무런 까닭도 없이 도망쳐 오랑캐 땅으로 들어가니 사람들이 모두 위로했다. 그 아버지가 말했다. 이런 상황이 어찌 갑작스레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중국 전한시대 그때에 쓰여진 책에 나오는 말로서 우리는 변방에 사는 노인 세옹의 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서 세옹지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일컫습니다. 변방의 노인 세옹의 말이 도망쳐 집을 나갔다가 다른 말 한 마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고 그 말을 타다가 아들이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그 부러진 다리 때문에 오랑캐와의 전쟁에 징집되지 않아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인생의 길흉 화복은 변수가 많아서 예측하기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인류는 오랜 역사를 통해서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길이 될지, 무엇이 흉한 것이 될지, 무엇이 화가 될는지, 무엇이 복이 될는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때가 살다 보면 많다. 그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났을 때에 쉽게 속단하여 절망하거나 반대로 우쭐하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든 길이 흉이 되고 화가 바뀌어 복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매우 현실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갈 뿐이지 자기의 모든 길을 알고 걷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겸허하게 만들죠. 오늘 이혜미 사모님이 불러주신 찬양곡 가사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지금껏 걸어온 나의 길 다시 돌아가도 후회하지 않을까. 언제나 기쁨만 허락되지 않던 나의 길 나의 삶은 누구의 뜻일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나 좁은 길로 인도하시네.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큰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한 길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리라. 창세기 마지막 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체가 되는 이스라엘 12지파 12아들들의 아버지 야곱의 죽음과 그 아들로서 이집트의 총리를 지낸 요셉의 죽음이 한 장에 아버지 죽음, 아들의 죽음이 모두 나옵니다. 요셉은 유언하기를 훗날 자신의 묘를 파묘하여 자신의 유고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져가 달라고 거기에 묻어달라 요청을 하면서 창세기의 대단원의 막이 내려집니다. 천지 창조를 시작해서 한 사람의 입관으로 창세기는 맞춰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셉과 그 형제들 간의 한 이야기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매우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이 이야기는 구원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후에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인간의 죄악이 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괴이한 일이 가장 선한 것으로 바뀌는 기적을 해석해 주는 예표가 되는 이야기도 됩니다.
창세기 37장에 처음 등장해서 마지막 50장까지 나오는 요셉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요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우주 만물 천지창조도 한 장에 기록되었는데 한 인간의 살아온 삶이 13장의 긴 분량으로 성경에 할애되어 있다는 것은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에 매우 큰 중심축이 되고 또 신약의 복음으로도 연결되는 고리가 되는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17살 소년 요셉의 등장으로 시작된 요셉 이야기는 늙음하게 얻은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편애하면서 화려한 옷을 지어 입히던 아버지 야곱의 모습과 어머니가 다른 배다른 형제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고 난 철없는 요셉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아버지 야곱의 노골적인 자식 편애를 보며 동생 요셉을 미워하던 형제들은 말 한마디조차도 요셉에게 다정스럽게 해주는 줄 몰랐다고 창세기 37장 4절은 말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생 요셉은 의미심장하면서도 기분 나쁜 꿈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연거푸하면서 왕따를 자처했습니다. 이렇게 눈덩이처럼 커진 형제들 간의 시기와 질투 이야기는 결국 동생 요셉을 죽이려 하는 형제들의 도모와 죽이기 직전에 동생의 생명만은 구하자고 한 장남 르우벤과 르우벤의 형제 유다의 제안으로 미디안 상인에게 은수문양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행동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동생 요셉이 들짐승에게 잡아먹힌 것으로 둘러대며 요셉 이야기는 아버지 야곱의 그 통곡과 탄식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우여곡절의 삶, 하나님의 섭리로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집사가 되고 또 죄수가 되고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고 이집트 왕의 꿈을 해몽하고 지혜로운 정치적인 조언을 하며 30살에 파격적으로 노예의 신분에서 대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후 중간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흉년에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까지 온 형제들과의 만남과 그 형들을 통하여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의 소식을 듣고 일련의 억울한 일들을 형제들에게 일어나게 해서 형제들의 본심을 떠본 후에 마침내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형들에게 밝히는 장면에서 이 이야기는 클라이막스에 이르릅니다. 이 장면은 마치 우리나라의 암행어사 출두를 보는 것 같은 카타르시스를 읽는 이들에게 느끼게 합니다. 놀라운 점은 요셉이 억울하고 고통스러웠을 지난날의 감정을 다 뒤로하고 형제들을 용서하고 일가 모두를 이집트로 이주시키고 정착시켜서 그때 당시의 대흉년 속에서 가족들을 살게 한 점이 놀랍습니다. 130세에 죽은 줄 알았던 아들 덕분으로 이집트로 이주하여 안전하게 살게 된 아버지 야곱은 17년의 세월을 그곳에서 더 살고 147세를 일기로 눈을 감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아버지의 죽음 직후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때는 동생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넘긴 후 약 40년이 흐른 시기였음에도 동생 요셉에게 몹쓸 짓을 했었던 형제들은 여전히 동생 요셉의 복수를 두려워했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을 혼돈에 빠뜨리는 큰 원인이 됩니다. 40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또 노예로 다른 나라에 팔아버렸던 형제들의 기억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형제들의 나이가 거의 대부분 7, 80에 이르렀을 텐데도 그 젊은 날의 실수는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형들은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한시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집트 총리가 되어 관복을 입고 마차를 타고 이집트 전역을 돌아다니며 일하는 동생 요셉을 바라보며 자랑스러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늘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자 동생 요셉이 해묵은 원한을 갚을까 봐 형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형들은 아버지 사후에 동생 요셉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아우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버지 유언하시길 형들이 너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지만 이 아버지가 바라기는 네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면 좋겠다 라는 말을 우리에게 남기셨다고 전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의문을 갖습니다. 과연 돌아가신 아버지 야곱은 그 옛날에 형제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고 또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사실을 세세하게 알고 있었을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이집트 땅에 가게 된 연유 전체를 모두 소상하게 알았다는 증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형제들과의 만남에서 모든 순간을 용서로 바꿔버린 요셉이 그 자세한 정말 아픈 가슴 아픈 내막을 나이 먹어 만난 아버지 야곱에게 고지고대로 소상하게 말했을까? 아버지 건강을 늘 염려했던 요셉의 성정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 했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더군다나 이미 형제들을 용서했는데 과거의 가슴 아픈 일을 끄집어내어 아버지를 절망하게 했을 이유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면서 요셉에게가 아니라 요셉의 형들에게 유언을 남기며 과거에 너에게 몹쓸 짓을 많이 저질렀던 형들의 죄를 용서해 주거라 라고 하셨을까? 그런 얘기를 요셉에게 직접 하면 되지 왜 형들에게 그렇게 전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형들이 전한 아버지의 유언이라는 말은 진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형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어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무튼 지금 이 순간이 형들에게는 일생일대의 위기가 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뭔가 진실해 보이지 않는 냄새가 나는 형제들의 그 두려움 가득한 낮은 포복에 아버지 유언 핑계를 대며 안전을 확보받으려는 형들의 계획에 요셉의 속이 뒤틀린다면 형들은 그야말로 끝장입니다. 요셉은 이제 힘없는 동생도 아니고 아버지 편애를 받던 색동옷을 입고 철없이 말하던 40년 전의 어린 동생이 아니라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 총리가 되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인물이었고 사람의 속을 꿰뚫어보고 꿈을 해몽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형들은 두려움에 빠져 거짓으로 보이는 수상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을 감싸고 있는 두려움을 감지하고 그는 제일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울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첫 반응의 말은 두려워 마십시오라고 창세기 50장 19절로 시작을 하는데 중요한 구절이니 19절로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성경은 말하죠. 요셉을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사람들이 무지한 예수님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일을 행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일을 최선의 대속 사건으로 바꾸셔서 사람들이 치루어야 할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만족하게 해드렸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케 만들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에게 닥친 일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살 수도 있었던 요셉, 자포자기와 미움과 원망과 원한으로 단명하기 딱 좋았을 요셉이 주님의 섭리의 손길을 따라 악한 일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된 것은 이해되지 않는 불행의 일을 만나기가 일수인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 위로의 샘, 지혜의 샘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결론만 말하게 되면 그 가운데 주님의 인도를 따라갔던 요셉의 믿음은 지나치게 간과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없이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악한 일이 선하게 바뀔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첫째는 요셉은 자기 삶에 닥친 일을 비관하고 저주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어두운 길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자신이 미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 때가 되면 드러날 하나님의 뜻을 요셉은 그 암흑 속에서 기대했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수없이 자기에게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셔. 나의 이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이 일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거야. 이 말을 그 어둠 속에서, 고난 속에서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픽처를 알게 되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형제들을 만나고 그들을 흉년에서부터 구출해내어 자기 가문 전체를 이집트의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킬 수 있게 되었을 때 드디어 오묘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것이죠. 형제들과 이산가족 상봉을 한 날에 요셉이 한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요, 앞에 비추인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준비가 안 됐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45장 8절을 보면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모세오경에 정통한 한 유명한 현대 랍비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오늘의 저주가 내일의 축복의 시작일 수 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오늘의 저주가 내일의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일이 선하게 바뀌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현재 되어진 그 일들을 다시 해석하는 재해석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의미는 하나님의 이 재해석을 듣고 배우고 따르기 위해서일 겁니다. 나의 뜻, 나의 주장, 내 인생 해석에만 의지하며 여러분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하게 하시는, 삶을 다시 보게 하시는 재해석을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의 큰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지나친 자기 확신은 내려놓으십시오. 자기 지혜도 내려놓으시고
더 큰 하나님의 그림을 바라보십시오. 요셉이 코앞에 닥친 일들만으로 행과 불행과 길과 흉과 화와 복을 말했다면 요셉은 진즉에 절망 중에 절멸했을 것입니다. 자기 발등에 떨어진 일들에 매몰되지 마시고 더 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성도들은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제자들은 길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눈먼 사람을 보고 누구 죄 때문에 저 사람이 눈멀게 태어났냐고 예수님께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고 그리하셨다고 장애를 가진 이유를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신 직후에 앞 못 보는 사람을 눈에 진흙을 묻히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 하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날 그 사람의 장애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고 그날을 위하여 그 사람은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이죠. 이번에 패럴림픽이라고 불리는 장애인 올림픽이 9월 8일 지난 주일에 파리에서 마쳐졌지요. 사람들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는 그 경기에 83명의 한국 선수단이 참가하여 종합순위 몇 위 갔습니까? 22위를 차지했는데 금 6개, 은 10개, 동 14개의 메달을 땄습니다. 팔 없이 수영하고 팔 없이 활을 쏘고 불편한 장애를 딛고서 불굴의 의지로 자기 몸을 단련하여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인생이란 똑같은 조건의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몸도 마음도 생활 조건도 출생과 신분도 천차만별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가진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도록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의 소리를 듣는 자가 자기 인생을 재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해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우린 그것을 믿음의 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오늘의 저주가 내일의 축복의 시작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악한 일 속에서 선을 만난 방법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형제들이 자기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 넘긴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이집트로 보낸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 모든 것이 다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자신은 노예로 팔려와 그 땅에 매장된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와 자기 동생 베냐민과 형제자매를 살리려고 미리 그 땅에 심겨둔 파종된 사람임을 알게 된 것이죠. 나는 매장된 게 아니라 파종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악한 일이 선하게 바뀌는 일은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로 삶을 재해석한 요셉의 모습과 아울러 용서가 있었다는 점,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악한 일이 선하게 바뀌는 지점은 바로 용서라는 것이죠.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용서로 자기를 비워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듣는 꿈마다 척척박사처럼 모두 알아맞히고 이집트 국정에 더할 나위 없는 도움을 줬다 해도 만약 요셉이 형제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의 마음을 해결하지 못했다면 요셉은 악한 일이 선하게 바뀌는 장면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님들에게 자기 신분을 밝히고 정체를 드러냈을 당시에도 형님들께 자책하거나 걱정하지 말기를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 한 명 한 명과 일일이 입을 다 맞추고 부둥켜 안으면서 울면서 용서하고 화해를 했습니다.
용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흘러나올 때 비로소 우리를 결박한 미움과 정죄와 비난의 결박이 풀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에도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여러분, 남을 용서하는 것은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없으면 나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죠. 너도 용서받고 싶으냐? 그러면 용서해라. 용서받으려면 먼저 용서하고 오거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하기 힘들거든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을 떠올리십시오. 누구보다도 악하고 생각과 도모가 죄일 뿐인 나 자신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시며 용서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요셉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인물들 중 하나입니다. 이 땅에 자신을 낮추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주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위대한 사랑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행위를 통하여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용서와 관용을 베풀지 않는 완고한 삶을 고집하신다면 아마도 선한 일조차도 악한 일로 바뀔 것입니다. 좋은 환경도 돌변하여 여러분을 망치는 가시밭길이 될 것입니다. 나가도 들어와도 넘어지고 원수들이 여러분의 사방에서 들이닥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다시 읽으면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똑같이 하실 것이다. 이 말은 너무나도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이 용서해야 될 필요성을 강하게 알려주십니다. 명절을 맞아서 가족 모두를 용서하십시오. 역기능적인 가족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아마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평생 원수로 사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역기능적인 가정이 어디 한둘입니까? 주의 뜻대로 용서하십시오. 누가 여러분에게 서운하게 했습니까? 다 지나갈 일들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악하다라고 말했습니까? 말한 사람은 기억도 못하는데 여러분은 왜 그렇게 오래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도 예전에 누구에게 악담을 했었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 몰래 했던 악담을 몽땅 다 듣게 되면 여러분 제명해 못 살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는 악인으로 일컬어지고 신성모독자로 불리며 사람들에게 붙들려 십자가 위에 눕혀 못 박히셨던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토록 수고하고 매맞으면서 자신을 갈아넣어 전도하고 교회를 목양했음에도 사기꾼 소리를 들으며 설교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던 사도 바울을 여러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제각기 자기의 연약함과 죄성 속에서 속고 속이고 위선을 떨며 의로운 척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회가 닿는 대로 서로를 그래서 불쌍하게 여기고 용서받은 자로서 너그럽게 용서를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하루 7번씩 죄를 짓고 또 7번 찾아와 내가 회개하니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용서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4절에 알려주셨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두려움 속에 찾아와 동생 발 앞에 엎드려 과거의 죄를 용서받기 원하는 형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이라도 하겠습니까?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라고 말했는데 이 말의 뜻은 내가 하나님 대신 벌이라도 내릴 듯 싶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된 듯 벌 주려 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여러분의 평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선케 만드실 분입니다. 무엇이 좋고 나쁜지 성급하게 판결하지 말고 조금만 더 지켜보십시오.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십시오. 기다리고 인내하며 그 일을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하게 하시는 순간을 갈망하십시오. 그때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과거의 포로가 되지 마시고 벌어진 온갖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재해석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들을 해친 것들에 대해서 용서와 해방을 선포하십시오. 질기고 질긴 사탄의 시험을 떠나보내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이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린 이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선을 이룰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기십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설 것입니다. 믿고 용서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명절 중에 맞이하는 주일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요셉의 이야기, 그가 인생을 해석하고 형제들을 진심으로 용서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용기 얻고 새 힘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온 시간을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하여 살아갈 용기와 뜻을 갖게 해주시고 용서로서 맺힌 것이 풀어지게 해 주옵소서. 가련한 인생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고쳐 쓰시는 주님, 요셉의 발 앞에 엎드린 형들 심정으로 주 앞에 긍휼을 비오니 악한 일을 선하게 바꾸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해묵은 두려움을 내쫓아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송 623장을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변하리.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추석 명절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오늘은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추석을 즐겁게 보내세요. 우리 한번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인터넷으로 예배 참여하신 분들도 축복합니다. 가정에 있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악한 일도 선하게 바꾸실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살아온 인생을 재해석하고 마음에 맺힌 사람들을 용서하고 해방시키고 살기를 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위해 또 몸이 연약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 제목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